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오해와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의 모임 안에는 반드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런 오해와 갈등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가 좋은 지침을 삼게 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한 오해와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방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 되는 공동체에 필요한 방법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솔직하게 대화하자. 2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사건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민족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었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자기의 기업이 되는 땅을 나누어 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던 7지파 그들을 불러서 땅을 거려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땅을 나누어 주고 마지막 남은 곳까지 정복하고 기업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자기의 땅을 다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나누었는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입니다. 지파별로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가운데 있는 이 검은 선, 이 검은 선은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이 있으면은 강은 어떤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어느 동네, 왼쪽은 어느 동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자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왼쪽에는 9지파 반이 그들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한 것은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 므낫세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나누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있는데 너희 형제들이 다 자기 땅을 받을 때까지 너희도 여기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용사들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형제들이 기업을 다 받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반이 빠져버린다면 이 백성의 사기가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힘껏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제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한 그들을 축복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멈추어 서서 무언가 일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 모양을 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듣고 그들이 막 싸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2지파 반과 싸우려고 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의 회막 앞에 있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조사단을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오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10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사람을 조사단으로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들이 와서 그 2지파 반을 만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화가 되는 이런 일을 당장 멈추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2지파 반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2지파 반이 지금 조사단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질책을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자신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고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서 29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이죠. 길게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데아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걱정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는 주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아도 염려하여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들이 염려가 있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왜 염려가 되었느냐? 지금은 아니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의 시대가 될 때 너희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우리 2지파 반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을 그을까 싶어서 그러지 못하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여기 모형을 만든 것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다. 단지 모형만을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경계를 긋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염려되어서 이 모형을 만든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 보셨죠? 검은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했죠. 이 강이라는 것이 경계선이 되어서 민족과 민족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짓는 경계가 될 수 있다.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염려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좋은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우리가 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들을 때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조사를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이 긴 대화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 사이에 생겼던 오해가 잘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과서를 보면 나오는 간단한 질문들을 보면 답이 분명히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선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잘 해나가야 된다. 대답은 쉬운데 막상 살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국민들 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예전과 같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도 있었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협력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를 더 많이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 오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짙어집니다. 오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보는 일들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입 꾹 닫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뜨려버리는, 그것은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성숙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대화가 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함께 그와 같이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경청하는 마음을 갖자.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30절 말씀은 처음에 요단 서편 이스라엘의 조사단들이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찾아왔었지만 그들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바로 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잘 풀었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조사단들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의 진심을 헤아리는 경청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경청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경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화를 해도 소리만 오고 가지 듣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 저도 그런 제 모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느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다 못 듣는 경우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듣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언제 내가 말을 할까? 내가 말할 기회만 찾고 있다면 그건 보기에 형식은 대화지만 사실은 내 귀를 닫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갑자기 그 말을 들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사실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그것이 여러분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오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잘 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볼 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때는 사실은 기분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경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 말이 내가 기분 나쁘게 들을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말이다.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보는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경청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데에 일단은 전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경청이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의도가 무엇인지 긴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이 조사장으로 왔던 비느하스가 한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경청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 두 지파반도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까?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죠.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죠. 대화할 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는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경청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가 풀어지고 갈등이 풀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대화할 때는 그냥 듣는 데만 집중해 주십시오. 한참 듣고 나면 멈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대화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서 우리 안에 혹 갈등과 오해가 생겨도 잘 풀어나가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이 교회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모여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낮 시간에 어디서 노래하는 소리가 한참을 들려오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노래가 참 많이 들려오는데 음을 정확하게 못 부르고 음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모임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단지 나와 너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것만 있어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너가 우리끼리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11명의 조사단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한 것을 듣고 보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즐거웠다. 즐거워했다. 우리 간에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갈등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가 동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었는데 싸우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 지파반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들이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개인적인 감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찬송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 되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작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을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두 지파 반이 이 9지파 반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실을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을 했다, 속이는 말을 하려고 했다, 그랬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는, 가장 밑바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정직해야 되고 상대방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고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헤아려 주십니다. 때로는 내게 좀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좀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기를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또 경청해주는 자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것이 잘 안 바뀌어진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해왔던 부분이어서 나는 앞으로도 못할 거다.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이러한 나의 모습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된 공동체에게 필요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나아가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